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로부터 42절 말씀입니다. 본문을 합독하겠습니다. 이제 그들이 갈 때에 그분께서 어떤 마을로 들어가시니 마르다라 하는 어떤 여자가 그분을 자기 집으로 받아들이니라. 그녀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그녀도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더라. 그러나 마리아는 섬기니 많아 괴로워하더라. 그녀가 그분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섬기게 내버려 두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런즉 그녀에게 명하사 그녀가 나를 돕게 하소서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에 관하여 염려하고 근심하나 한 가지가 필요하니라. 마리아는 그 좋은 부분을 택하였으니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본문 말씀은 기독교계에서 여러 교회에서 많이 설교가 되는 내용입니다. 아주 기초적인 내용인데 초는 항상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한 가지가 필요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건강하고 또 행복하고 주님에게나 또 성도들에게나 아주 유용한 그런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려면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게 이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두 사람 다 주님을 즐겁게 했습니다. 이 집안의 주인이었던 마르다는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을 위해서 음식 준비로 아주 바쁘게 봉사를 하고 있었고, 그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그분이 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르다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주님과 그 제자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봉사하는 그 일이 큰 특권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기쁘게 했을 거예요, 시작은. 하지만 마리아는 말씀을 듣는 것이 더 큰 특권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들은 각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했어요. 아무도 잘못된 게 없습니다. 하지만 마르다는 자기 혼자 일하는 것 때문에 좀 짜증이 났어요. 자기만 힘들게 일하는 것 같고 혼자 일을 하려니까 또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마음이 바쁘겠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자기가 마리아에게 말을 해도 될 텐데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예수님에게 부탁을 해서 마리아가 자기 일을 도와주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라고 부탁을 하죠. 근데 이제 거기서 예수님은 아주 부드럽게 다정하게 부릅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에 관하여 염려하고 근심하나 한 가지가 필요하니라. 이 한 가지는 있으면 좋은 게 아니라 전적으로 혹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그 한 가지에 집중을 했는데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첫 번째로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상에서 3년 반 사역하고 가셨는데요. 짧은 기간입니다. 초반부터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도 있고 중간에 따랐던 사람도 있고 또 마지막 때쯤에 따랐던 사람들도 있었겠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이 지상에서 사역하시는 기간 동안에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그 시간은 많지가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 나중에 너희가 무엇을 대답할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성령께서 그 대답할 말을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들어놓은 게 있어야 생각이 나죠. 들은 게 없으면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이 한 가지 주님께서 강조하신 것, 이 말씀을 듣는 것인데 이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38절에서 보면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집으로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의 몸만 받아들인 게 아니라 자기들 마음에서 예수님을 영접을 한 걸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또 그분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이것은 마음에서부터 예수님을 향한 그 접대가 이루어진 것을 말씀하는 거죠.
우리도 이런 자세들이 항상 필요합니다. 항상 주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진실하게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자세, 그리고 항상 그분의 말씀을 듣는 자세.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어떤 형식이 아닙니다. 마음에서부터 진심으로 그분을 받아들인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냥 입으로 외우는 그런 기도로 영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또 믿음과 헌신을 의미합니다. 마리아가 주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그분의 말씀 듣기를 좋아했다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말씀을 듣는 이유는 그 말씀을 지키고 따르기 위해서 듣고 배우는 겁니다. 듣고 잊어버리거나 듣고 남의 이야기로 생각하고 아니면 먼 이야기로 생각을 하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님의 명령들을 지킵니다. 그런데 주님의 명령들을 지키려면 그 명령들을 알아야 됩니다. 이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 자기 그 자매인 마르다는 일하느라고 아주 분주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건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냥 말씀만 계속 듣고 있었어요. 이것이 헌신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혹은 교회를 위해서 뭔가 막 바쁘게 봉사하고 다니는 것, 이것이 첫 번째 헌신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잠시 후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마리아는 자신의 권위를 버리고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어요. 발치에 앉았다는 것 자체가 겸손한 걸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그 멍에를 지우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마 자기가 하시는 그 일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많이 말씀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멍에가 뭐냐면 주님 앞에 가서 배우는 게 첫 번째 멍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것은 좀 나중 일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의 어떤 결과로서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마음의 안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배워야 돼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한 가지, 주님 앞에 앉아서 그냥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왜 절대적으로 필요한가? 그것은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은 분들 중에 어떤 분은, 혹은 어떤 교회는 교회에 대한 그 순종과 복종, 봉사를 무척 강조합니다. 스스로 그런 걸 선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다니자마자 열심히 봉사를 합니다. 정말 바쁘게 봉사를 해요. 그리고 5년, 10년 이렇게 지나고 나면 뭔가 열심히 하긴 했는데 자기 속이 텅 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마르다처럼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마리아는 그 좋은 쪽을 택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봉사를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순서가. 첫 번째가 앉아서 배우는 것이고 두 번째가 봉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봉사를 넘어서 헌신의 단계로 발전을 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이 봉사와 헌신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려면, 내가 어떤 방향으로 봉사하고 헌신해야 될지 그 방향을 설정하려면 첫 번째로 주님의 말씀을 잘 배우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앉아서 배우는 게 서서 봉사하는 것보다 우선적이에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워치만이가 쓴 그 좌행참이라는 책을 기회가 있으면 사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좌가 앉는다는 거예요. 앉아서 말씀을 듣고 안식을 누린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행하는 것을 말해요. 올바르게 행할 때.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게 설참자거든요. 믿음 위에 올바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순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정신없이 뛰어다녀도 방향이 잘못되면 아무런 보람이 없습니다. 한 발자국을 가도 의미 있는 걸음을 내딛고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신앙생활에 유익합니다. 안 그러면 그냥 세월만 낭비하고 자기 인생이 끝난 후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의 뜻을 모르고 막 뛰어다니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알고 그 다음에 순종이 가능한 겁니다. 모르는 사람은 정말 세상이 위험한 게 무식한 사람이 용감한 거라고 하잖아요. 주님의 뜻을 모르면서 아주 열심을 내요. 뭐 그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주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해야 될 것이 주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말씀을 들어야죠. 그리고 말씀 듣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말씀 듣느라고 음식 준비가 늦어서 많은 사람이 배가 고플 수 있어요. 물론 그 배고파서 말씀 못 듣겠다고 하는 사람은 집에 가라고 하면 돼요. 전혀 거기에 그 염려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도 예배 끝나기 전에 자매님들 음식 준비하러 주방에 나가고 이러지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배고파서 못 견디는 사람은 그냥 집에 가라고 하세요. 말씀 듣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끝나기 전에 5분 전에 10분 전에 나가가지고 못 들은 말씀을 10년 동안 쌓아놓으면 그게 얼만큼인지 생각을 해보셨어요? 50분 동안 듣는 말씀이 별로 귀에 들어온 게 없었는데 마지막 한마디가 자기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말씀이 전해질 수도 있어요. 마르다가 봉사하고 있는 것을 책망하신 게 아니에요. 책망하신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을 다 듣고 나서 봉사해도 돼요. 우리의 양식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먹는 밥이 그게 양식인지. 예수님께서는 다른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게 내 양식이다. 그 양식이 미트라고 말씀드렸죠. 고기 건더기. 우리가 국 먹을 때 국물 먹으려고 국 먹는 거 아니잖아요. 고기 건더기 먹으려고 먹는 거지. 예수님이 내 양식이라고 하는 거는 내 고기 건더기라는 뜻이에요. 즉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핵심이라는 뜻이에요. 핵심. 내가 이 땅에 온 목적, 핵심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백성들을, 제자들을 가르치는 게 최우선이었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께 속죄 헌물로 드렸는데 십자가에서 그건 언제 하셨어요? 맨 마지막에 하셨잖아요. 죽기부터 먼저 하고 말씀을 전해요? 그건 아니죠. 말씀을 먼저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자기를 드리셨어요. 우리도 먼저 그래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이 생각이 올바로 정립이 된 상태에서 봉사를 해야지 그게 보람 있는 봉사가 되고 헌신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것은 이 은혜의 성장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 즉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는 것은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것을 소홀히 하기 때문에 이게 구원받은 지 10년 되고 20년 돼도 항상 어린아이로 남아있어요. 교회 막 열심히 왔다 갔다 하면 성장하는 줄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건 기본이지만 말씀을 먹고 자라야지 성장을 하는 겁니다. 먼저 앉아서 배워야지 그걸 먹고 성장을 하는 거죠. 아기가 태어났고 이제 어린애인데 1살짜리 2살짜리인데 집에서 열심히 우유 먹고 있어야 될 텐데 나가서 갑자기 탁 옷을 입더니 엄마 아빠 돈 벌어 오겠습니다 하고 나가면은 그 부모가 봤을 때 걱정거리죠. 제가 미쳤나 그러고
1살짜리가 젖 먹고 있어야죠. 막 갑자기 나가서 막 현관에 가서 아빠 구두를 닦고 그래. 1살짜리가. 그러면은 부모가 걱정되지 않겠어요? 저게 마귀 들린 건지. 그래서 신앙생활 5년 되고 10년 되고 20년 되고 해도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은 원인이 하나예요.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와서 앉아 있어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그리고 뭐 잘 들었어도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다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성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교회에서도 성도들 일 시키는 걸 좋아하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봉사하는 거. 그게 신앙의 성장이 아니에요. 그거는 성장 과정이지. 예수님께서 이 어린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말씀을 베드로를 통해서 주셨는데,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그분께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자란다는 게 뭐예요? 안 보이잖아요. 믿음이 자란다는 것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은 악한 자를 이긴 자들을 청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들아 하고 말씀하실 때는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그랬죠.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깊이 알고 자라니까 아,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깊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주입해서 아는 게 아니라 자기가 깨달아 알아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세부사항들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지침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올바른 방식으로 일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그러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무 바쁘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열왕기에 보면은 그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한 장면이 나오죠. 효고리 바람 소리 같은 데도 없고 천둥 소리 같은 데도 없어요. 개역에는 세미한 음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에 고요한 작은 음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큰 소리 치면서 요란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늘 대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조용한 음성으로, 부드러운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무 바쁘면 그 음성을 들을 시간이 없어요. 주님하고 충분히 접촉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말씀을 읽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라는 말씀을 가지고 뭐 성경 보고 책 보려고 하지 말고 설교 열심히 들어라,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도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듣는 것도 보는 것도 다 듣는 거예요. 본다, 듣는다고 하는 것은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경험. 우리가 일하러 나갈 때 일 본다 그러죠. 듣는 것,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 읽는 것, 이게 다 듣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맞겠지, 그냥 자기 생각에. 그런데 나중에 성경에 보면 그게 아니에요. 누가 또 성경 말씀을 보여주면서 이것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요, 하나님 말씀에는, 그러면은 또 기분 나빠요. 나는 좋은 뜻으로 열심히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좋은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도전하고 있어요. 그냥 모르기 때문에. 잘 몰라서. 근데 그거 몰랐다는 건 자랑이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게을렀다는 뜻이죠. 그리고 모르면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세요?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알 때까지.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놓고 몰랐다고 그래. 핑계가. 하나님 앞에서는 안 통합니다. 사람 앞에서는 우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마다 이 성경을 보여주실 거예요. 내 말이 여기에 다 있는데 왜 안 보고 몰랐다고 하느냐.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적으로 잘못된 그 결정을 내리는 것은 이 말씀을 멀리하기 때문에 그래요. 잠언 3장 5, 6절에 네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네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지어다. 네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네 행로들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은 대체적으로 제 인생에서 꾸준히 영향을 미치고 이루어져 왔던 것 같아요. 주님을 신뢰하고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고 내 삶에 간섭하고 계시고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걸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늘 의식하고 인정하는 것, 그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여기 말씀에 네 자신의 명체를 의지하지 말지어다 그랬잖아요. 주를 신뢰하고. 주를 신뢰한다는 게 뭡니까? 그냥 막연하게 주님 믿습니다. 뭐 그것도 필요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잘 보고 말씀대로 하는 게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해도 안 굶어 죽는다. 그걸 믿고 가는 게 신뢰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막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때때로 성경 말씀과 반대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보통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방법을 따라가야지 이게 나에게 유익하고 성경 말씀대로 하면 어떻게 먹고 사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하는 게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안 하고 내 생각대로 하는 건 주님을 신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생기죠. 말씀을 알아야지 신뢰를 하죠. 그래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생활의 초반기에 이걸 하지 못하면요 나중에 10년, 20년 지나서 후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다시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라도 정신을 차리고. 그런 분들은 자기 영혼에 아주 관심이 많은 분들이에요. 교회에서 시키는 일, 목사가 시키는 일 열심히 하다가 정신없이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 속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분들은 신앙생활에 아주 관심이 많은 분들이에요. 생각이 없는 사람은 그런 것도 못 느껴요. 그냥 평생 가다가 그냥 늙어 죽는 거예요. 그러다 지옥으로 가는 거죠. 주님께서 지금 여기서 강조하시는 것은 신앙생활의 초반에 아주 중요한 것을 좀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첫 번째라는 거죠. 봉사는 그 다음이고. 그래서 우리 교회 오신 분들 처음에 한 1년 동안은 자매님들 식사 상번도 하지 마시라고 하잖아요. 뭐 그래도 부득불 하긴 하시지만 몇 달 지나면 일단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말씀을 충분히 배우고 그리고 나서 하고 싶어져서 해야죠. 야고보서 1장 5절에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 나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기도하고 구하세요. 기도하고 성경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그러면 알려주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그러이 주신다고 돼 있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다. 몰라서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 전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하던 것들을 좀 버려야 되는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 잘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사람이 제일 문제예요. 그러다가 자기 발등을 찍어요. 그냥 모르면 솔직하게 주님 저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찾아보세요. 말씀 속에 다 길이 있어요.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게 이게 부끄러운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배우는 것, 자신을 극복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이기기 힘든 게 자기 자신이거든요. 마르다는 혼자 봉사하면서 아주 짜증이 나고 산만해졌어요. 사람은 한 번에 한 가지 일을 해야 되는데 두 가지, 세 가지를 막 동시에 하려면은 주의가 산만해지죠. 그런데 이 사람은 모든 걸 딱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앉아서 뭐 발을 개고 앉든 그건 상관없어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았다면은 전혀 짜증나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 생활의 문제들을 극복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항상 일정하게 매일 혹은 하루에 몇 번 자기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상고하거나 성경을 보거나 요즘은 휴대폰 앱으로도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 볼 수 있잖아요. 그게 자기를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어떤 죄가 생각이 났는데
그 죄를 물리치려고 한번 노력을 해보세요. 1시간 하면은 물리쳐집니까? 10시간 하면 물리쳐지나요? 자꾸 더 생각나죠. 그걸 딱 내려놓고 그냥 말씀을 보세요. 그럼 자연스럽게 물리쳐져요. 이사야 57장 15절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높고 높으며 영원에 거주하고 이름이 거룩함이니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겸손한 영을 지닌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것은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들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겸손한 영을 가진 자와 함께 하신답니다. 사실 우리의 겸손이 아니에요. 아시죠? 인류 역사상 겸손하셨던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거룩하신 분이 이 육체를 입고 이 먼지나는 땅에 오셔서 죄인들과 함께 지내셨잖아요. 그 낮아지신 거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낮아질 수 있어요? 원래 죄인인데. 그래서 우리의 겸손함은 낮아지는 게 아니고 자기의 실체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겸손한 거예요. 원래 낮은 사람이 얼마나 더 낮아져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괜히 바람이 들어가지고 높아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문제죠. 겸손하다는 것은 우리 자신의 어떤 무력함, 우리의 그 죄성, 그리고 나의 미련함, 이런 것들을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하나님의 지혜와 겨룰 수는 없잖아요. 세상에 능력이 많은 사람도 어떻게 하나님의 권능 앞에 자기 능력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그냥 자기 자신의 본질을 깨닫고 인정하면은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뭐 더 이상 낮아질 수가 없어요. 그런 자들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이 소생시킨다는 거는 뭐 죽은 걸 살린다는 말씀도 있지만 지쳐서 힘들어하는 그 영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우리가 물에 빠졌다가 죽기 직전에 어떤 그 구조활동을 통해서 생명을 건진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해요? 죽다 살아났다고 하잖아요. 우리도 살면서 그럴 때 있어요. 지치고 힘들 때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돌이키고 통회하는 사람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소생시켜 주신다. 사실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내려가는 걸 참 힘들어합니다. 아주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한번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절대 안 내려오려고 그러죠. 베드로전서 3장 3절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닦고 금으로 치장하며 옷을 차려입는 그런 외적 단장으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감추어진 사람으로 하되 썩지 아니하는 것, 즉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으로 할지니 그것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지극히 값진 것이니라.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 여기서 온유하다는 것은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근데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은 뭐 요즘 시대에 잘 안 맞는 것 같아.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완악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진리는 시대에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언제나 진리입니다. 진리는. 뭐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다. 우리 형편에 맞지 않는다. 이것은요, 그 사람이 주님께 안 맞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주님에게 합당치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자기한테 안 맞는 것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말씀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잘못됐는데. 그게 강팍한 마음이에요. 파라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 때. 모세가 하는 말이 다 이건 이 이집트의 통치 방식이 안 맞는 거라고 생각했죠. 그죠? 그래서 모세가 요구한 것들 다 거절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안 맞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주님 앞에 합당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고 싶으시면은 성경을 쭉 읽어보세요. 내 마음에 걸리고 따르기 싫은 그런 말씀이 나오면 내가 아직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그게. 그리고 그 온유함의 두 번째 의미가 사람들에게 온유한 걸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을 쭉 찾아보세요.
대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나 하나님을 향한 태도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 다음에 사람에게도 그 의미를 적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용히 주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은 주님께 칭찬을 받는 것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칭찬을 받기를 원하죠.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 재림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났을 때,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하고 칭찬받기를 원하시잖아요. 그걸 원하신다면 말씀 듣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42절에서 한 가지가 필요하니라. 마리아는 그 좋은 부분을 택하였으니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세상에서 이룩한 많은 것들은요, 죽을 때 못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살다가도 뺏깁니다. 돈을 많이 벌었는데 어느 한순간에 날아가는 수가 있어요. 사기를 당한다든지 실수를 한다든지. 그리고 나는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요즘은 저 어린이 보육국에서 교통사고 나면 최소 500만 원입니다. 네, 벌금만. 나는 잘 한다고 했는데 내가 분주하게 일해서 벌어놓은 것들 죽으면 당연히 못 가져가는 거고 살아서도 많이 뺏겨요. 그런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은 것들, 그것은 절대 뺏기지 않습니다. 내 영혼의 양식이 되고 천국의 상급으로 쌓일 부분들이에요. 마리아는 칭찬받았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주님 발 앞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이제 고요한 경배라고 했는데, 큐티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큐티. 이게 quiet time이라는 거거든요. 조용한 시간. 그게 경건한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이런 것보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없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제 단순 비교지만 마르다가 하는 일보다 마리아가 하는 일을 주님께서 더 기뻐하셨잖아요. 칭찬하고. 주님께서도 그 일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우리가 주님께 봉사하는 것도 기뻐하십니다. 봉사 당연히 해야죠. 하지만 먼저 그분의 발 앞에서 말씀을 배우고 그 다음에 봉사하는 것을 더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좌충우돌, 천방지축 하는 건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으세요. 그 헛된 일이거든요. 자기 인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내가 목적지가 서울인데 뭐 천안 갔다가 갑자기 평택 갔다가 대전 갔다가 막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하는데 서울 쪽으로는 한 발자국도 못 가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서 봉사하겠다고 확 뛰어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막 시키는 대로,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뛰어다니는 거. 그거보다는 우리가 먼저 경건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아가면서 아는 만큼 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씩 그렇게 봉사하고 나가는 것을 더 원하십니다. 여러 가지를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딱 한 가지, 말씀을 듣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향을 찾을 수 있게 해주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인생도 낭비하지 않고 서로 윈윈하는 거예요. 주님도 기쁘시고 마리아도 자기가 말씀 듣는 게 기쁘잖아요. 내가 기쁜 일을 하고 주님도 기뻐하실 수 있고, 주님은 기뻐하시는데 내가 안 기뻐하는 일이 또 있죠. 그리고 나는 좋은데 주님께서 별로 안 기뻐하시는 일도 있고 한데, 이거같이 서로 잘 통하는 게 없어요. 주님도 기쁘시고 나한테도 유익하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10년, 20년 지난 분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저 말씀만 듣고 앉아있는 것도 그것도 문제지만은, 이것은 이제 신앙생활의 초보적인 부분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보고 듣고 그걸 즐거워하는 사람은 그 외에 다른 시간에 또 사실 봉사도 많이 합니다. 근데 먼저 해야 될 것이 말씀을 듣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은요, 쉬운 것 같은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결심으로 안 되는 거지만, 내가 말씀을 들을 것이냐, 일하느라고 바빠서 말씀 듣는 걸 뒤로 미룰 것이냐, 이것은 내가 결심을 해서 결정할 수 있어요. 마리아는 이걸 선택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 어려운 거예요. 자기 언니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걸 싹 무시하고 오로지 앉아서 말씀을 듣는다는 게 쉬운 거 아니에요.
왜 인간관계를 생각하고 의리를 생각하고 하면은 같이 일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과의 그 관계, 체면 이런 것 때문에 주님의 말씀 듣는 걸 소홀히 할 때가 많아요.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건 자기 의지고 자기 선택의 문제예요.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기뻐하는가 하는 그 문제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면 다른 모든 걸 제쳐놓고 그냥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집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는 배워야 될 진리의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전부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서 이제 주님을 만난 지 얼마 안 된 성도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알아요.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그런데 그분이 내 집에 오셨습니다. 그럼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하지 않은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고, 음식하는 것도 중요하고, 설거지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한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그 순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이 먼저냐. 우리 교회 오면 봉사를 해야지 이게 예배당이 돌아가잖아요. 그죠? 자매님들이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거 아주 소중한 거예요. 하지만 먼저 해야 되는 게 말씀을 듣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될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순서를 올바르게 정하라는 거예요. 뭐가 첫 번째고 뭐가 두 번째고 뭐가 세 번째인지. 그렇게 해서 다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항상 너희는 먼저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먼저요, 먼저. 먹고 사는 일을 하지 말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먼저 주님의 나라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내 일 하면 되는 거잖아요. 먼저 하는 게 내가 조금만 양보하면 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말씀만 들으라고 하신 적도 없잖아요. 그래서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마리아는 그걸 알았어요. 그 주님께서 그걸 기뻐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먼저 구해야 될 것인지 깊이 생각해 보시고, 생각이 안 나면 주님께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고 구하세요. 그러면 알려주실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의 모든 답은 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우리도 주님을 기뻐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주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하신 그 말씀을 상고하면서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무엇이 우리 신앙의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긴급하게 필요한 것인지 상고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를 통하여 주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고 항상 가장 먼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생각하며 삶으로써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